혹시 여러분들 중에 무슨 토픽을 갖고 오신 분이 있나요? 궁금한 점 있어요? 뭐예요? 다른 분은? 차례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혹시 무슨 궁금한 점이 있었다, 일주일 동안. 먼저 말해 보실래요? 저는 한 주 동안 스트레스의 쓰나미를 맞아가지고요. 그냥 제가 모르고 있던, 이제는 그거는 나는 거기에는 뭐 유혹을 받거나 뭐 이렇지 않는다고 이렇게 스스로 장담을 하고 있었는데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참으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고, 그리고 뭐 그 외에 자잘한 것들도 뭐 아이들하고 부딪히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인데,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렇게, 그러니까 결혼할 때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높대요. 그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이거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렇게 이렇게 막 쓰거나 받아들이거나 할 때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만큼 스트레스를 받으셨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예수님의 스트레스 레벨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본인의 문제를? 아니 뭐 저는 뭐 엄청 실이 많지만, 우리가 그 길을 만약 지향한다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질문이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서 이 정도에는 다시는 유혹 안 받고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왜 내가 거기에 유혹받거나 넘어지거나 하는가 하나.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품성을 회복해가는 과정에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자체도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가 이게 힘겹고 잘 안 되고 이런 게 있지 않는가, 그런 얘기죠. 하나는 넘어지는 얘기고 하나는 따라가는데 왜 힘들고 거북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딸리는 거. 기도가 딸리는 그건 정답이에요. 그러면은 그 얘기인즉슨 예수님은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도 맞는 말인가요? 스트레스가 없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아니 그걸 수용한 순간 수용했다는 건 뭐 그걸 초월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그 순간에는 있으셨겠지만 십자가를 졌다는 것 자체는 그걸 승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더 받쳐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논리적인 비약처럼 들리는데, 한 세계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엔라이트먼트라 그러는데, 갑자기 환해지면서 그게 절대가, 이쪽과 이쪽은 서로 상반된 개념이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순간을 이걸 깨침이라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breakthrough라고 영어에서는 번역을 해요. 깨치는 거요. 그러니까 깨달아서 자각하고 깊은 경지에 지혜를 순간적으로 얻는 것도 있지만 두 개의 극단이 한 번에 깨어져 버리는 것도 있어요. 깨침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게 깨지면서
또 다른 세상을 한순간에 보면서 수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해놓고 무슨 얘기하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 본체이시나 그걸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게 동등 본체와 종이 하나가 되어주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종이 동등 본체가 되어지는, 마국간에서 동등 본체가 종이 되어지는, 이 두 개가 한 순간에 같이 보여지는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윌리엄 제임스는 병든 영혼이 그런 깨침을 통해서 세상의 초월의 시그널을 감지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면벽하고 5년 10년 앉아서 깨치는 이렇게 큰 깨침을 생각하고 가는데, 어떤 때는 잔잔한 깨침을 통해서 붙들고 있던 것들을 그냥 툭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거기다 목숨 걸었었다. 누굴 그렇게 미워했는데 그게 그렇게 미워할 만한 일이 아니다 하고 툭 놓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중독에 걸린 것도 그거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이걸 못 끊지, 왜 이게 이렇게 안 되나, 그러고 막 자기를 정죄하고 막 부담스럽고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툭 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게 있다는, 그게 한 세상 안에 우리가 두세 개의 가치관을, 두세 개의 질서를 한꺼번에 누리고 사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은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 것만이 초월이 아니고 현실 한가운데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부터 확 넘어가는, 이게 초월이고, 그 초월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우리 아까 박 목사님 얘기한 기도 속에서 이 순간적인 비약이 가능한데, 그 비약이고 모순인 두 개의 디멘전이 다르거나, 아까까지는 모순이었는데 한순간에 이게 논리가 서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수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집착하고 못 놓고 있는데 확 놓아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초월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초월을 경험해요.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누가 막 뛰어갈 때, 그리고 돈 가지고 막 둘이서 싸우는 옆에서 보면 왜 싸우지? 그리고 훅 걸어 나가는 그런 것이 있대. 그러니까 스트레스 레벨이 극에 달했는데 약을 먹거나 컨벤셔널 웨이는 그냥 약을 먹거나 뭐 한 잔 먹거나 어디 다니거나 여행하거나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이렇게 딜루트 시켜서 이렇게 뿌옇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깊이 묵상하다가 보면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이게 세상 끝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나 하고 이렇게 툭 놓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매일 아침 연습하려는 거죠. 막 스트레스가 밀려서 막 힘겹고 막 짜증나고 내가 어떻게 견디기가 힘든데 한 10분, 20분, 30분 앉아있다가 그냥 스르르 내려져 가는 거를 경험하면 별거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아까 이름하고 싶거든요. 스트레스가 있는 것도 현실이고, 스트레스를 쑥 내려놓고 그냥 덤덤히 받아들이는 것도 진실이고, 있다는 것을 눈 감고 귀신이다, 뭐 마귀다,
헛거다 이렇게 하는 거는 비현실적인 생각이고 있는 건 일단 리얼리티 그거는. 근데 트루스는 뭐냐? 하나님과 같이 핸들하면 그 우겨쌈을 당한 그 뒷면에 뭐가 있다. 그게 보인다. 아 이게 별거 아닌데 내가 붙들고 있구나. 이것도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어요? 얄미워 죽겠는데 눈 탁 트니까 에이 별것도 아닌데 내가 괜히 나 혼자서 지랄했네. 이런 경험은 없어요? 네? 저는 신앙인들에게는 그 경험이 없으면 사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툭 내려놓는. 그게 뭐 평생에 한 번 뭐 큰 깨달음이 아니고 매일 그러면 성격이 조금씩 변해가지 않을까 품성이 그런 기대를 저는 해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잘 스스로 노티스를 못하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보면 또 인간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어디가 똑같은 얼굴은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조금 이상해하고 너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태호한테 그래 누가? 왜? 미스터 베이 옛날 친구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해? 너 인간이 이렇게 달라졌냐? 그러고. 일단 옛날 친구 만나면 일단 술자리가 되니까 그 얘기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은 얘기를 하면은 너 미쳤구나 얘기는 해주죠. 관심이 많이 달라졌. 이단도 갔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맛이 갔구나, 맛이 가는구나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치관이나 사물을 보는 잣대나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 프라이오리티나 시간 분배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나 이런 게 조금씩 변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툭 놓고 확 변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근데 왜 잘 변하고 거기는 다 놓은 것 같은데 내가 왜 또 넘어지지?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그걸 죄성이라고 불러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리버럴한 사람들은 의지의 결핍으로 봐요. 인간의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저 개인의 신앙적인 고백은 우리가 변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만나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이건 낯선 게이기 때문에 당연히 넘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기에는. 매일 신천지를 맛보는 거예요. 지금 네 실력이 그거밖에 안 돼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실력이 많이 늘어가도 이만큼 오면 여기서 만나는 세상은 또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옛날 것처럼 비슷한 거로 되돌이 되는 것 같아도 내가 지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게 한 세상 안에 두 개의 세상이 있다고 전제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변하고 점진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남들이 보면 놀라고 그런데 나는 또 다른 세상을 또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옛날에 하던 짓을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할 수 있는 자기 부족과 허물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시간도 되고 모자라고 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의지의 결핍도 아니고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매일이 새로운 세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제 아무리 내가 잘 살았어도 오늘은 또 하나의 정말 똑같은 인간이 보이지만 그 인간이 나를 찌르는 방식 자체가 한 칸 이게 심화된 걸로 찌른다 이거지. 그 혹 하고 찔리기 때문에 확 하고 우리가 발작처럼 리액트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질에 절망하거나 저 인간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그러는데 그럴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제가 그 철학적인 사유의 기반이 달라서 그럴 거예요. 매 순간이 새롭다고 보는 그런 사유를, 소위 과정신학적인 사유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인간에게 죄성이 있다 그러면 이거 절망적이에요. 그리고 인간에게 의지가 있다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워. 사는 게 너무 힘겨워.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인생에 왜 내가 실패하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겸손을 가르치시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끊어낼 수 있는 눈물을 가르치고 동시에 나로 끊임없이 새 세상을 하나님과 더불어 인조하라고 그런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스케이트 배울 때 엄청 넘어지잖아요. 잘 타는 선수들도 뻥뻥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죠. 어디서? 어? 그 트리플 악셀인지 그 있잖아요. 드리블 악셀 하다가도 자빠지지만 아이스하키장에 가면 평생 스케이트만 탄 친구들도 바디 체계에 걸리면 그냥 나는 떨어지고 이빨도 부러지고 그러죠. 상대가 상대인지라 넘어지는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침대 위에서는 절대 안 자빠지죠. 떨어지긴 해도. 네, 아이스하키를 타고 뭐 아까 얘기한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도 엉덩방아를 찧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참 아직도 모자라구나. 이거는 참 안 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너무 힘겹게 살지 마십시오. 혼자 힘으로. 너무 악쓰고 기쓰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가면서 좋지 않겠어요? 너무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사는 게.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네. 그 목사님 그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요. 저는 좀 지금도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막 그렇게 울면 안 되는 데서 막 울고 막 이래갖고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그냥 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정말 그 맨 마지막 절에 그 얘기를 하시면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절이다. 그거를 정말 눈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게 굉장히 슬픈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만일에 효재가 그냥 늪구덩이에 빠지는데 그걸 제가 안 구해주고 그냥 지가 싫다 그런 걸 제가 구해줄 수도 있는데도 그걸 봐야 되는 그런 마음 같은데 슬프죠. 근데 그걸 왜 아름답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아무 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면 그런 감정의 여동이 없어지시나 참 궁금했어요. 개봉박도 일요일. 이번 일요일 날 해야 할 걸 미리 얘기해 달라고.
왜 아름답다고 제가 고백했냐면 거기에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가셨죠. 11 제자들이 다 찾아와요. 11명이라고 숫자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11명이 찾아오는데 산에서 갈릴리에서 만나서 산에 오르셨는데 그 산에 올라서 경배하고 나서 그 중에는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참 아름다운 거예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따라다닌 그 11 제자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 중에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그걸 정직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는 어떤 면은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또 우리 주님을 수없이 배반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자기 아내나 남편을 배신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장순이 집사만 넘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강성도 목사도 넘어질 수 있고 그 은혜를 많이 받은 11 제자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적어놓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배려예요. 우리에게 끝이라는 소리를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더 얘기를 하면 그 11명이 나중엔 전부 순교했어. 전설에 의하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순교를 했어. 그리고 요한도 뭐 전설에 의하면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밤모섬에서 올려놓으면 사랑하라, 올려놓으면 사랑하라 그러다가 그 헌금 바구니 가지고 도망가는 친구 달려가가지고 붙잡고 용서하고 그 눈물로 세례주고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설령 그렇게 죽었어도 그것도 순교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지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이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그 11명이 그 중에는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나중에는 다 순교하거든. 얼마나 아름다워. 둘 다. 넘어질 수도 있는데 넘어졌던 인간들이 배신했던 인간들이 용서받았는데 그래도 또 의심하던 인간들이 어떻게 목숨을 주를 위해 바치냐 이거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총의 낙관이다, 낙관주의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봐서는 비관적이고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넘어진 자를 또 일으키고 자빠진 자를 또 일으키고 또 일으켜서 끊임없이 새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해서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가 믿는 은총의 낙관주의예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그런 찬송이 있죠. 복음성가가 찬송인 거예요. 복음성가에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이게 우리에겐 소망이에요. 이게. 안 아름다워? 더 어떻게 해야 아름답냐? 억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가. 그렇죠. 조바심도 불신이에요. 빨리 이루려고 하는 것도 불신이라고. 그때 아니,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질문 저는 좀 그러니까 그 11제자들 얘기를 했었을 때요. 네. 근데 개인적인 관심이 안 가져갔어요. 잊혀진 역사에서 잊혀진 다수거든요. 그리고 11제자 중에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는 몇 명 안 되잖아요.
베드로, 뭐 요한, 뭐 마태, 뭐 나머지 잊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설에 의해서 이렇게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향이 얼마나 좌우가 되는 건가. 그러니까는 베드로나 뭐 요한 이게 주로 이렇게 남긴 사람들은 기억에 남지만은 남기지 않고 그냥 순교한 사람들은 진짜 순교했는지 만들어진 스토리인지 그래서 그냥 뭔가 진짜 남기고 가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역사 속에 잊혀진 다섯 중에 하나부터 남아 그냥 잊혀질까. 마띠아 같은 경우가 나중에 받은 12명으로 픽업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교회는 그 전설을 믿음의 디다케의 하나로서 보존했고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자기들이 섬기는 성자와 롤 모델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롤 모델 중에 하나가 도마교회의 도마, 인도로 간 그런 식으로 각 지역별로 스페인의 성자는 또 따로 있고 그런 식으로 지역별로 자기들이 초항하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역사적인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면 신앙의 고백으로 다듬어지고 더 아름답게 미화되고 뿔켜진 그런 신앙 고백의 일환이냐. 근데 그 신앙 고백의 일환이라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가르침이라는 요소가 있다는 가르침. 그 다음에 공동의 이야기. 그들을 함께 다듬어가는 공동의 이야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들은 역사 실증주의의 사고 때문에 그게 실제로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안 일어났어도 굉장히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Religion in the making이거든. 종교라는 거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도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있어. 우리가 실제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선교를 몇 번 가 1년에? 적어도 3번, 많이 가야 4번. 그러면 날수로 치면 며칠이에요? 다 합쳐봐요? 한 열흘 되나? 1년에 11조도 안 드리거든, 날짜로. 근데 인근의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 그건 스토리예요, 스토리. 역사적 사실하고 거기에 가르침이 포함된 부러움이 포함된 그리고 우리를 묶어주는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남들이 붙여준 첨가된 이야기들 그 이야기에는 상당히 심오한 진실을 포함하고 있지만 역사적인 사건을 실증주의적인 눈으로 본 거하고는 그건 다른 것 같아요. 연애 편지 안 써봤지? 연애 편지는 거의 99%가 구라야. 제가 거기 넘어갔잖아요. 아니 근데 그 구라가 그 순간에는 진실이라니까 미쳐가지고 나중에 보면 내가 미쳤지 이걸 왜 썼지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진실이라니까. 저는 그거 믿고 결혼했대요. 그래. 저기가 저한테 뭐라고 썼냐면 네. 거의 진달래꽃 수준으로 저를 사뿐히 줄여밟고 가옵소서 막 이렇게 밟아줘 계속 집에 가서 저를 밟고 자기를 밟고 지나가려면서 나한테 그러는데 이제 나를 밟고 갖고 계세요? 갖고 있어요.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건 아무런 증명 자료가 될 수 없어. 그건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의 심중을 얘기했고
거기에 플러스 꼬드기기 위한 상당한 감언이설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진실을 따지는 건 정신질환이야. 그 당시엔 진실이었죠. 그 당시엔 진실이었는데 전 집사한테. 상당히 그 과장된 내지는 플래터링하는 그런 의미의 진실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꼭 거기에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만 되는 무슨 계약서로서의 진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걸 믿잖아요. 여자들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이 좋았어. 그때부터 저는 믿음이죠. 그죠? 믿음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게 허황된 진실이든지 상당히 뭐 부풀려진 또는 감성이 굉장히 그 순간에 막 비가 오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막 자기의 모든 걸 담아서 쏟아냈든지 간에 그 이야기가 두 사람을 이렇게 이보크 시키는 뭔가를 이렇게 저지르게 만드는 그런 실질적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신앙에서도 동일할 거예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저 진짜 감사해요. 뭐, 저 사람이 없었으면 제가 하나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한테는 금방 뒤에다 대고 내가 미쳐집니다. 미쳐서 감사하다는 거죠. 제정신이 뭐 여기 안 오죠. 저런 것도 일종의 연애 편지니까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들으십시오. 근데 진실과 실존주의적 사실과 현실을 이렇게 잘 구분해서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연애 편지 같은 거, 아가서 같은 거,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고백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서 굉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신문 기사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하고는 이렇게 질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혼동하면 성서 문자주의가 되는 거죠. 신문 기사가 어떤 경우는 감동을 주는 것도 있지만 역사 그 소위 말하는 그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술되었는 틀림없는 그거라 하더라도 그게 내 인생에 뭘 변화를 시키거나 나로 무슨 결단을 하게 하거나 내가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이끄는 경우는 드물죠. 몇십 년 동안 모르고 있던 단짝 친구가 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죽었다든지 해서 충격을 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연애 편지 한 장보다도 신문이 정보를 주는 것 외에 그 이상의 기능을 못할 때가 많죠. 스트레스 레벨이 당연히 높고 당연히 실패하고 당연히 넘어집니다. 그거를 성경은 한 번도 가린 적이 없었다는 거,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새 세상을 경험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이 현실 한가운데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요. 다른 토픽을 누가 갖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라는 거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아요? 그 토픽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하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었어요.
아까 한 질문은 노아의 방주를 찾으러 지금도 다니는 사람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어딘가에 찾았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찾으면 믿음이 더 좋아지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성의를 봤다고 그걸 뭐 사진으로 막 돌리는 사람도 있고, 또 며칠 전에는 나무 가지인데 확대해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것 같은 사진을 돌리면서 은혜가 넘친다 그러는데, 너무 믿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다 됐습니까? 다른 하실 얘기? 십자가의 그런 막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미리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좀 과격하게 대답하면, 첫째, 좀 이제 과격한 대답은 이런 거예요. 십자가는 아무나 지나. 응? 그 십자가는 아무한테나 지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가장 과격한 대답이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은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단계에서는 절대로 지금 단계에서는 지라고 할 리가 없다는 거죠. 제가 보면 지금 현 교황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베네딕티안이거든요. 베네딕티안들은 사제 서품을 받을 때 서원을 해요. 그런 직책을 맡지 않겠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서원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게 된 것 자체도, 베네딕티안이 교황이 됐다는 것, 추경이 됐다는 것 자체도 이게 예외예요. 근데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언제 총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일을 하고 있거든. 마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마피아를 향해서 파문시키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죽겠다는 얘기거든. 그 다음에 교회는 돈 버는 곳이 아니라든지 마구 쏟아놓는 얘기들, 그리고 기존 질서에 대해서 정말로 온몸으로 항거하듯이 하는데, 예수님처럼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양반은 교황의 그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성의를 입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얘기가, 기사가 실릴 때마다 존경하면서 참 좋아하면서 조마조마한 눈으로 이렇게 트레이스하고 있어. 저러면 죽는데. 그 정도 되면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걸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런 것이 어쩌면 내부적인 캐톨릭의 종교개혁이 될 거고, 그 임팩이, 그 한 사람이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 캐톨릭에서는 어마어마한 긍정적인, 캐톨릭 입장으로 봐서는 어떤 면에서든지 양적이든 질적이든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정도 되면 십자가 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 하는 거 봐봐요. 즐기는 건지 두려워하는 건지. 그런 분들은 다른, 아까 말씀하신 다른 디멘전에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용도 목사님이라든지 마더 테레사라든지 테레사 아빌라라든지 존 오브 크로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책을 보면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모함을 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서 그 길을 그냥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는 그런 분들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데, 지금 내가 언뜻 두려움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을 어떤 의미에서는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분석하고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던 그런 이해에서부터 그냥 이상한 대로 자꾸 내가 넘나든다 하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면 근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끝이 느껴지면서도. 근데 이게 조바심 때문에, 아니면 제가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게 전혀 없이 만약에 계속 이 길을 그냥 간다면 그 끝도 어쩌면 모함이나 배척이나 사람들로부터 치이거나 그런 걸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제가 그거를 느끼면서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에 있는 산에 이르러서 제자들이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하는 이 마지막 장의 이야기가 가장 슬픈 이야기인데, 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이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이 단어로 정리하는 거, 이런 해석도 사실은 넘나드는 해석에 이제 거기에 클릭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뭔 말하는지 이해가 돼요? 아니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겁없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위트니스가 될지, 아니면 구경꾼이 될지, 아니면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억하는 사람이 될지, 그거는 모르지, 그죠?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안 가려면 그 디멘존에 들어가야 도망을 안 가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디멘존이라고 꼭 굳이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도망가겠다 안 가겠다는 그런 가치 판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느껴진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위트니스로서의 입장에서 그거는 위트니스의 입장은 그 다음에 자기가 결단할 문제예요.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두려움이라든지 이거 하면 어떻게 될 거라든지 계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들어야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만들어드려야 그거는 선생님 벌써 거기 위에 계시니까. 아니 만들어 주실 필요도 없고, 그건 아니 예수님이 뭐 십자가 만들어서 메고 다녔나? 로마 병종들이 끌고 가셨잖아요. 로마 병. 아니 그 로마 병종들이 만들어 준 거지. 근데 전설에 의하면, 이건 또 전설인데 듣고 있으세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 나무 다듬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아픈 얘기예요.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목수가 있으니까 걱정은 총사잖아. 덕분에 쇠로 만들어. 용접하시게. 저분은 안에 있어요, 내부에. 근데 이제 이게 성경에서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게 사실은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보이는 건 안 보인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부터는. 마피아가 생긴 게 꽤 오래됐을 텐데 2차 세계대전 때도 있었을 텐데 로마 교황 중에 내놓고 파문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나?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 보면은 마피아 돈을 신부들이 이렇게 나누잖아요. 마피아 영화 이름이 깜빡하네. 근데 그거는 그 신부의 뜻에서의 과거가 아니야. 그러니까 대부분 그 얘기죠. 그러니까 캐톨릭 마피아들이 다 캐톨릭 신자들이죠. 그렇죠. 담 넘으면서 이거 하잖아요. 사람 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괴로운 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인간 괴물들이요. 네. 그러니까는 가깝게는 기독교에서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 이스마엘 자손들 해가지고 사람 자기의 믿음 때문에 난 목숨 죽이는 거 아주 쉽게 생각하고 기독교에서는 말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불교도 버마에서도 상당히 불교가 타종교를 탄압하고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죽이고 그러는 거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냥 모르는 믿음 하에서는 괴물밖에는 안 만들어지는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볼 때. 다름에 대한 공포가 있고요. 누군가가 나오고 다른 것을 믿고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이고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옷을 입고 다니고 다른 말을 쓴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은 공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엄청난 부도덕한 행위와 또 사랑하라고 가리키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기독교하고 이슬람은 참 묘한 애정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같은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 같은 조상,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체계 종교라 그래가지고 오랜 동안 기독교는 이슬람에서는 자기네가 A급이면 B급 종교 정도로 사촌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 개종을 강요만 안 하면 그들을 믿는 것을 방해하진 않았다고 그래요. 이슬람끼리도 싸우잖아요. 수니파하고 시아파하고 싸우고. 우리도 여기 미국도 남군과 북군이 같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서로 총질을 하고 그런 아픈 역사들은 있죠. 근데 이단으로 화형시킨 거는 다 기독교인들이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형한 것도 같은 유대교인들이었거든요. 예수님도 유대교인이었고 그때 당시는 신앙의 괴물이 많네요. 그렇게 지적하고 보니까. 근데 그게 믿음 때문이 아니고 두려움 때문이라면 믿음이라는 건 바깥에다가 내건 간판이겠죠. 인간의 그 우월감이나 잔인성이 드러난 것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실험을 해봤대요. 그룹으로 둘로 나눠서
한쪽은 간수, 한쪽은 죄수. 그래서 이 전기 고문하게 하고 뭐 실제로 간수처럼 비헤이브하게 했는데 진짜로 하더라는 거예요. 패기도 하고 이걸 막 올리는데 고문하는데 사람이 막 자지러지는데도 그걸 그냥 그 롤을 하더라는 게 사람이 좀 희한하잖아요. 근데 이제 빨리 죽고 싶으면 기성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 빨리 죽어요. 십자가 지고 싶으면 기성제도를 확실하게 비판하면 빨리 죽을 수 있어. 죽고 싶으면 그거 하면. 기득권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수호한다는 이름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자기들이 믿어오던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은데 사실은 자기들은 진리를 수호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진리는 끊임없이 그 옷을, 그 그릇을 바꾸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사변적인 얘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진리를 살아내다 보면 이제 가난과 부유,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 성공과 실패, 이런 어떤 이분법이 사라지고 사는 것과 죽은 것 사이의 어떤 큰 가치관의 절대적인 간격도 엷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악을 쓰고 죽으라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스스로 빨리 목숨을 끊고 이 세상을 하직해야 할 이유도 없고 사는 날 동안 그냥 고통과 더불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에 눈물이 마르질 않아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 보면 안 됐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준 가장 큰 힘은 남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눈물과 남을 섬길 수 있는 권세라고 마태복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스터베의 마음에 눈물이 시들면 이건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섬기기보다는 남에게 올라서서 돈 가지고 이렇게 시키고 저렇게 시키고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이미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저희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죠.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10분밖에 없는데. 지금 그 프란시스코 교황에게 십자가를 지울 것 같아요? 안 지울 것 같아요? 저한테 물으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카터가 한국을 방문해서 이제 뭐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그때 처음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 봤어요 클립을. 근데 카터가 이게 방탄유리 이거 안 하고 오픈카 타고서는 그냥 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미국 대통령 하면서도 그렇게 살고 대통령 끝나고 나서도 그렇게 살고. 근데 이 프란시스코도 만약에 지금 나가는 그 추세에서 백업만 안 하면은 뭐 어떤 면으로서라도 십자가를 질 수 있겠죠. 카터는 나중에 정치를 못했다고 사실 미국 국민들한테는 참 제일 무능한 대통령이다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더 레스펙트하게 됐는데 뭐 그렇게 죽거나 안 죽거나 뭐 하여간 그 나중에 멋있을 것 같은데 와가지고도 한국에 와서도 방탄차가 아니었었죠 그게? 소울? 제일 조그만 차를 내줘라 그래가지고 딜을 해서 소울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안 쓰잖아요. 우리가 뭐 소위 교파는 다를지 몰라도 한 시대에 그런 분이랑 같이 산다는 것도 좀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거랑 연관해서 또 아침에 뉴스를 잠깐 봤는데 한국 내에서의 어떤 종교에 대한 신뢰도, 국민의 신뢰도 그가 기독교가 천주교가 39점 몇 %야. 그리고 불교가 33점 몇 %의 신뢰도. 이 개신교는 10.9%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믿음 얘기가 나왔었는데 믿었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물론 정치적인 자기의 위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빌미를 삼은 정치가들도 있지만 진짜 나가서 이러면서 총 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는 게 참 그게 뭘 믿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이제 저는 신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안 믿어도 되는 걸 너무 많이 믿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좀 더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덤덤히 인내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을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고 딴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특별히 신학이 교리가 사람들을 옥죄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끊임없는 제 마음에 그 한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원죄나 대속이나 이런 얘기를 언급했는데 사실 그런 거 내놓고 덤비면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이단 소리 들을 수 있죠. 물론 원죄교리는 동방교회에서는 믿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속교리를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면 성서 전통은 내가 대속교리를 믿고 그가 나를 위해 화목제물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이 밸런스가 빠졌다는 거, 이게 우리의 성화를 가로막고 내가 대속의 삶을 살 때 오는 또 하나의 세상이 주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과 제가 자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기 가정 문제 때문에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있고 내가 남의 일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내 가정의 문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걸로 끝이었지.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담는 하나의 연단이라고 잘 생각을 연관지어서 못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거는
자기 문제 때문에 인생을 괴로워하거나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을 담는 그런 연단의 과정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땀 흘리고 애쓰면서 그걸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이제 그걸 권하는 거예요. 그 말씀인 즉슨 큰 십자가가 있고 작은 십자가가 있는데 큰 십자가를 지는 게 더 좋은 거다, 그런 건가요? 아니면 큰 십자가, 작은 십자가의 구분이 있는 건가요? 그것도 의미상 두 개를 구별할 수는 있겠죠. 근데 자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기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고, 자기 가정 문제 때문에 연연하면 자기 하나에 그치잖아요. 임팩이. 그러니까 임팩을 크게 미쳐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가요? 아니 어차피 지금 이제 세 단계로 나눈 건데, 지금은 내가 내 가정의 문제, 내 문제 가지고 막 괴로우면서 신앙이 뭐냐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믿는 걸 신앙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하지 못하게 지금까지는 했지만 그 사람의 단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2단계에 머물다가 뭐 갈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성숙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다음 단계 얘기고, 지금은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해결책을 찾는 걸 신앙이라고 보지 말고, 내 인생에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아픔이든 괴로움이든 이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워가는 하나의 여정으로, 하나의 연단으로, 하나의 훈련 기간으로 지금 내게 닥친 이런 모든 시련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그게 내 가정의 문제든 내 개인의 문제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한계를 느끼고 내가 아파하는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은 이렇게 풀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신성을 담는 여정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게 첫째 제안이에요. 근데 이행할 거면 내가 내 거 가지고 계속 괴로우면 내 안에서 머물고 내 가정에서 그 안에서 끝난다 이게요. 그런데 이제는 대속적인 삶을 살다 보면 나도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도 성숙해지고, 나도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다른 사람도 신성을 담게 하는 임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르쳐 지키게 한다고 나는 봅니다. 이행할 거면. 그리고 덜 쪽팔리잖아. 그렇지만 맨날 지 문제 가지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해서 다른 사람도 살리고, 그러면서 나도 안목이 더 커지고, 나만 인생을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인간들도 다 어렵고 힘들구나. 그리고 내가 손을 조금 내밀었는데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이 살아났구나. 내가 땀을 뻘뻘 흘렸는데 이게 나한테 멋을도 주고 내 눈도 키워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동시에 변해가고 그도 살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회복하는 연단의 과정을 더 나은 길을 택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게 나는 대속부요리의 밸런스를 잡아가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목사님, 제가요 호선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중간 이하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걔는 숙제할 거 막 이렇게 쌓여 있는데도 막 다른 후재 도와줘야 되고 또 누구 도와줘야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너 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줘. 응? 이걸 마치고 그 다음에 해야지. 이거는 제가 잘못 이렇게 교육시키는 건가요?
걔를 내비둬야 되는 거. 거칠게 대답해줄까 부드럽게 대답해줄까? 십자가는 아무거나 쓰는 사람 안 되잖아. 거칠게 대답하면 아이들은 부모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을 눈으로 볼 때 자기들에게 공부하는 습관이 붙어요. 부모가 텔레비 보는 애들은 텔레비 보게 돼 있어. 그거는 애들이 자라면서 뭘 받느냐에 딸린 거예요. 공부는 아무나 잘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잘하는 애들이 잘하게 돼 있어. 뭘 보여주는지를 먼저 두 분이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심성이 특성이 따로 있는 거지. 근데 내가 그랬잖아. 공부가 안 되면 뭐가 더 좋아져야 된다고? 나는 공부 잘하는 애들 별로 안 좋아해. 믿음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래도 계속 남부터 도와준다잖아요, 효선이가. 어우, 좋은 거죠. 그 내비둬야죠. 그렇죠. 그래서 열받으면 안 되잖아요. 공부를 또 하든지 그러니까 못하든지. 부모가 그걸 보여준 아니 거야. 근데 그게 그런 아이들은 공부로 성적을 매기는 데서는 열등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공부로 성적을 매기지 않아요. 인간 됨됨이로 성적을 매기지. 걔는 그걸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건 걔 특성이 좋은 거죠. 부모가 그 아이에게 맞는 잣대를 대줘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한테 그 잣대를 이미 댔었어야지. 자기가 공부 잘하는 게 잣대면 계속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지. 내 후배 중에 아버지가 감독이야. 걔는 어릴 때 놀이가 뭐냐? 유인이 많을 때 머리띠 밀어 안수해주고 그게 걔네들 놀이야.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근데 제가 18이 되고 19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그리고 사회 나가면 성적 순으로 인생이 매겨지지 않아요. 인간관계 중요하고 얼마나 심지 있게 끝까지 버텨내느냐도 중요하고 그리고 다 중요해요. 성적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그랬잖아. 성적 좋은데 인간 됨됨이 틀린 인간들은 쓸모가 없다니까. 사기꾼 되니까. 좋은 거야, 좋은 거. 기도를 많이 해줘. 너 진짜 좋은 애다. 그리고 성적까지 높이고 싶으면 인베스트를 해야지. 가입 공부를 좀 시켜야지. 그런 거 같아. 아니 그참 그치, 다 틀려요, 다 틀려. 아니 걔는 이렇게 도와주는 걸 싫어하고 지 혼자 다 해요. 얘기가 많이 산만해졌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잣대를 자기 생활에다가 접목을 안 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게 심해지면 신앙의 괴물이 돼요. 자기가 믿으면 자기한테 접목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먼저라 그러면 하나님 먼저 지켜야죠. 돈은 두 번째지. 성적도 두 번째지. 근데 맨 끝으로 한마디 잔소리하면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세상에서도 이기고 하나님한테서도 이기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이 상충되면 세상에서 이기고 싶어요. 하나님은 잊고. 근데 저는 그래서 승리한 사람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미련하게 보이고 좀 느려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택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조바심 내는 거, 빨리 뭔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거, 그것도 다 불신이에요. 그래서 버티세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뚝심이, 끈기가 더 소중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아니 공부는 잘하는 건 둘째 치더라도 숙제는 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네가 해주면 돼. 옆에서 아버지가 같이 앉아서 공부하면 하게 돼 있는데 공부해라 해가지고 절대 영어가 안 합니다. 같이 해줘야 돼. 그럼 부모 탓이야. 기도할게요. 하나님, 삶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다 부족한데 진정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는 모르는 채 더듬어 갑니다. 그러나 외람되게도 지금 선배들이 하시는 거, 세상이 하고 있는 거 받아들이기 힘들고 뭔가 어색하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살아가는 게 다른 것 같아서 저희들은 두렵고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신성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고 살아가는 건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던져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